자, 하나님 말씀 시편 137편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은 바위에 매이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137편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꿈을 꾼 모습이죠. 과거에 우리가 심었던 것들이 오늘 현실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현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또 불편하거나 또 여러분의 계획과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좋은 꿈을 꾸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꿈을 꾸면 내일 이루어지고 모레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꾸고 이 좋은 믿음의 언어적 표현을 함으로써 그 결과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조건이나 이런 그 소유를 많이 얻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내가 행복해질 거야. 1년 뒤에 내가 행복해질 거야. 5년 뒤에 행복해질 거야.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걸 심으면 내일부터 행복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이후부터 계속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오늘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 내일 모레 그렇게 계속적으로 행복의 씨앗의 열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겼죠. 즉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할이라든가 일본에 가서 강제 침용을 하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간 거예요. 자, 이 명절이 되면 아니면 어느 때가 되면 시시때로 생각이 나는 것이 구국에 대한 향수죠. 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거지, 노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좀 쉬는 시간인가 봐요. 아마 어떤,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즉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산이에요. 조그만 산인데 이 시온이 왜 중요하냐면 솔로몬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작은 곳이 솔로몬 성전을 지은 곳이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 하시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2절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서 사실은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송축을 해야 되는 거죠. 송축이 뭐냐? 우리가 송축해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송축이란 말은 언어적으로 문자적 풀이하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을 기뻐하라.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지만 송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느껴서 기뻐하라는 거지. 기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이 수금을 하나님 앞에 시온이라고 하는 즉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걸쳐 있습니까? 버드나무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버드나무에. 이게 역할을 못 하는 거죠. 3절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을 기뻐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대상이 바뀌었죠. 누구의? 바벨론 사람들, 즉 바벨론의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노래, 하나님께 하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를 위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바뀐 거죠. 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찌 노래를 부를까? 대상을 바뀐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지. 5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에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잊을지로다. 자, 그러니까 잊을 수 없다는 이런 거예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잊을 수 없다.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낼 것이다. 6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것 외에는 나는 그렇게 즐겁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사를 행하는 일들에 대해 외에는 내가 그렇게 기쁘지 않다. 노래마저도 내가 기쁘지 않고 내 입의 혀가 내 입 천장에 딱 붙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자, 이 137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코로나 때가 생각나요.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빌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야외거든, 야외고 이방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나라의 방역에 찬성을 하면서 때로는 집에서도 때로는 밖에서도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코로나는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후회가 된다. 여러분 신앙은 성전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 성전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십자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에서 포로 잡혀간 이 사람들은 육절에 봐도 입천장에 이분들이 원해서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지금 바빌론 강가에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신앙에 대해 바뀌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인본이 아닌 신본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말한 대로 이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딱 멈춰야 돼요. 말씀이 어디서 멈췄을까요?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말씀이 어디서? 하나님, 에우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7절 보면서 시작. 7절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면 한 형제인데 에서와 야곱의 한 형제인데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미워하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미워하죠.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지? 알아버려, 망해버려라, 망해버려라, 망해버려 이렇게. 네.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자, 8절 시작. 멸망할 땅 베발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날까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반드시 바벨론은 멸망할 거다. 꿈을 갖는 거죠, 이스라엘. 반드시 멸망할 거다. 자, 포로로 잡혀갔어도 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완전히 멸망할 거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 바빌론은 멸망할 거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꿈을 꾸면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을 꾸되 큰 꿈을 꾸고 좋은 꿈을 꾸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나간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꿈대로 이루어졌다. 참 희한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꿈이 이렇게 쫙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큰 꿈을 꾼 자는 큰 고통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은 꿈을 꾼 자는 작은 고통 가운데 작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는 옮기면 큰 어려움을 당해요. 몸부림이 심해. 근데 작은 나무는요 옮겨도 몸부림이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일수록 이 몸부림이 너무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갈등이 심하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꿈을 포기하는 순간 사탄은 춤을 추고 여러분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획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꿈은 부모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꿈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꿈을 꾸면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외손자 외손녀들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현실은 아닐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꿈을 꾸는데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인본이에요. 인본.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다는 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또다 그렇게 표현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하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요만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들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내서 바벨론 사람은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거든. 그 기적이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뭐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또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다. 거두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울고 꿈을 꿔줬으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이 울며 씨를 뿌리고 여러분 꿈을 가지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 되는 일이 되게 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여러분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이 꿈을 꾸어야 돼. 꿈을 꾸어야 돼. 사실 저는 이제 여기를 왔는데 제가 도시에 있을 때 감나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감나무.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감나무를 심었는데 거기는 제가 있던 지역은 위쪽이라 감나무가 안 돼요. 근데 감나무를 심으면 아주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나무가 있는 것. 나는 감나무를 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심기만 하면. 근데 여기 왔더니 아유 감나무 농장이 있는데 내가 속으로 감나무 달린 것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감나무도 시큰보고 그다음에 또 아는 사람들도 이제 감 좀 보내주고 아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도 관리해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풀도 이게 포도 그래서 감나무가 좋아서 사실은 감나무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하나님 일로 보낸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능한 의사는 시골로 가야 된다. 똑똑할수록. 그리고 미련한 아이들은 도시에 있어야 된다. 의사들도. 왜? 도시는 미련한 의사도 다 오는데 시골은 똑똑한 의사가 가도 안 온다. 똑똑한.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처럼 그가 도시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명성을 얻게. 근데 이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느냐? 왜?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시골, 어촌, 산촌으로 가야 된다. 나는 가기 싫으니까 니들이 가라. 니들이 가야 된다. 내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 이 꿈을 가져. 꿈을 가져. 9절 시간 관계상 9절 시작. 9절 시작.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빌론에 멸망하기를 바라죠. 그런 꿈을 꾸죠. 저기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에 대한 꿈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에 대한 꿈이 더 강하죠.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 꿈에는 나의 제한이어서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 꿈이 이루어질 거 아니. 나이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면 건강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내가 물질이 없다고 하면 물질이 있는 꿈을 꾸십시오.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성경으로 증명하면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어요. 왜? 추돌도 주머니 속에 있는 추돌도 가치가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추돌도 내 것이다 아니에요. 여호와의 것이라. 그게 뭐냐?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물질 많은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인적으로 살면 그 악인의 물질이 여러분 의인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내가 한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 꿈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꿈을 갖고 가난한 사람은 물질의 부유의 꿈을 갖고 불행한 사람은 행복의 꿈을 갖고 자꾸 꿈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에서 자유의 꿈을 가져서 70여 년 만에 돌아가죠. 한국은 36년 만에 해방됐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이나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꿈을 꾸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꿈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